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는 생방송으로 각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박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마다 남겨놓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독문 30번입니다. 시편 6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나라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소를 살피시사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오니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강팍한 세상이라는 단어로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세상은 강팍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조금 강팍하더라도 우리는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마저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강팍한 세상에 우리가 휘둘려서 함께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이럴 때 참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또 강팍한 그 현장으로 뛰어들기보다는 조금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도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다 함께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고집도 세고 꺾을 줄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라 말하며 사랑이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소서. 복음이라 말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강팍한 소유자가 마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또 많은 불신자들에게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여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돌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한민석 안수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 현장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성경 말씀을 통해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멸망받지 않게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고집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나를 바꿔나가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후대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여호와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게 하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자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이웃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불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리도록 늘 힘쓰고 애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가서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 가운데 마땅히 드러내야 할 삶의 규범들을 준행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받은 축복이 교만이 된 유대 왕들과 다르게 끝까지 잘 믿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하게 복종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 끝인 캄보디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자교회를 캄보디아로 부르신 주님, 이곳을 기약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디사이플 바이블 스쿨을 세우시고 캄보디아를 살릴 주의 종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신학생들이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준비하고 훈련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주시고 성경 66권을 통해 성경 전문가가 되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라는 목표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소쿤 목사님과 썸남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생명선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린 이곳이 미스바가 되게 하시고 아라고나 타작마당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의 문제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사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를 주께 영광 돌릴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흑암이 떠나가는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많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부르며 주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을 쌓아 눈에 쥐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가고 깊으신 사랑 나의 맘에 주 안에 입보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조영만 권사님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김성은 생일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우리 김길자 집사님이 신방 감사해서 예물 드렸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의 축복 속에 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교회와 언덕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성경 한 권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준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복음을 분실한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약화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의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영남 권사님 생일을 맞이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께서 주정하여 주셨사오니 남은 생에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며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종이 되어지게 하시며 그의 가문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성언이가 생일을 맞이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고난당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우리 생방송으로 한 30여 명이 또 예배를 해외에서 여러 지역에서 함께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하는 곳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대전을 다녀왔습니다. 대전을 다녀온 이유는 주사랑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주사랑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고요. 장애 아이들을 또는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특수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갔더니 한 20여 명 정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부모가 있는 장애우가 아니고요. 부모가 없는 그 누구도 배경이 되어 주거나 보살펴 줄 수 없는 사람들만 받아서 이렇게 케어해 주고 식사를 제공하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제가 갔더니요, 장애우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늘 통독하고 그러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특별히 장애우들의 사역도 중요했지만 또 미혼모들을 위해서 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또 미혼모가 남겨두고 간 아이도 직접 기르고 학교도 보내고 교육을 시키고 계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다녀오게 된 배경은 제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딱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라고 하시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 했는데 우리 교회는 이걸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외는 캄보디아를 선교하고 또 국내에도 한 기관을 또 한 단체를 좀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는 정말 이 사각지대에 있는 이 자녀우들 또는 미혼모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교회 단위에서 이 주사랑 교회 사역을 좀 협력하자는 마음으로 후원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광고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에 10,000원이라도 이 주사랑 교회를 위해서 좀 헌금을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입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잘 알지만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의미로 고아와 과부를 우리가 조금 돌아본다는 의미로 자녀우들, 아무도 돌보아 줄 수 없는 자녀우들을 내가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도 참 아름다운 삶이다. 우리가 큰 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자녀 우에게 뭐 밥 한 그릇 따뜻하게 국밥 한 그릇은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월 10,000원씩이라도 작정해서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만약에 30만 원이 들어오면 30만 원 다 보내고, 또 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모자라면 우리 교회가 보태서 보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답이 조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목사가 아닌데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서 약간 추울 수 있는데요. 추운 분들은 뒤에 담요가 있으니까 덮으시고 에어컨이 잘 없는 곳으로 이동해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또 각 구역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교대로 교회 청소를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라고 옆에 있는 분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라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구약 성경 1296페이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미가서를 읽었습니다. 요나서나 학개서에 비해서 미가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미가서에 나타난 복음이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공부하자.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무엇의 시작이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
신학의 시작이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신학의 시작이다. 미가서는 주로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입니다. 미가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본문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했지만 예루살렘과 관계된 예언의 말씀이 훨씬 더 많은 곳이 미가서입니다. 미가는 모레셋 사람입니다.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한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블레셋의 가드와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1장 14절에 가드 모레셋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미가의 부모나 조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한 가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의 직업은 목자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글이 목자와 관련된 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로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호세아와 아모스가 있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미가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고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목격한 선지자가 누구냐? 미가입니다. 자, 퀴즈 하나 낼게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몇 년도에 망했습니까? BC 722년. 자, 이 정도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성경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미가서의 집필 동기와 배경이 무엇이냐? 또 하나 퀴즈를 내볼게요.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렸던 시대는 어느 왕 시대였습니까? 여로보암 시대다. 여로보암 1세, 2세? 2세다. 그러면 남유다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렸던 시대는 어느 왕 시대였습니까? 그렇죠. 우시야 왕 시대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의 어떤 번영은 우시야 왕 시대 때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호황을 누리게 된 배경은 여로보암 2세나 우시야가 훌륭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또는 그런 능력들을 발휘했기 때문에 호황을 누린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당시에 가장 강적은 아람이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늘 이들을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 당시에 아람을 쳐들어와 가지고 아람 군대가 물러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에 평화가 찾아온 것이죠. 그런 그 짧은 시기에 여로보암과 우시야 시대에 번영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금 번영하려고 하니까 다시 남진을 해서 쳐들어오게 되므로 평화가 깨어졌죠.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집단이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어떤 사람은 아수르에 붙고 어떤 사람은 애굽에 붙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를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미국에 붙고 어떤 사람은 중국에 붙잖아요. 저는 솔직히 중국에 붙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6.25로 생각해 본다면요, 중국에 붙는 사람들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어찌되었든 아수르에 붙은 사람들은요, 아수르의 우상들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애굽에 붙은 사람들은 또 무엇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들어왔을까요? 또 애굽 신들을 가지고, 이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우상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알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외쳤죠. 그것이 바로 미가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는 심판, 즉 좌절만 증거한 사람이 아니라 비록 포로가 되어서 가지만 그곳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소망의 메시지를 미가서에 담고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됩니까?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죠. 지금 성경을 함께 읽고 있는 분들은 이해가 될 것이고요. 아마 성경적 배경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분들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는 우리가 주일학교 교회 다닐 때 다 들어보았던 메시지예요. 그것도 조금 신앙이 성장하면 학교에서도 무슨 내용이라는 걸 대강 알아요. 그런데 미가서에 대해서는요, 전혀 몰라요. 또 목사님들도 미가서 잘 가르치지 않는 듯 해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성경 한 부분만 설교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1년이 지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부 다 설교하는 교회예요. 성경을 아주 골고루 먹는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입맛에 따라서 전가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선포하는 교회다. 저는 그걸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성도들은요, 쓸데없는데 믿음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될 말이 있고요. 순종하지 않아도 될 말이 있어요. 순종해야 될 말은 뭘까요? 성경적 근거가 분명한 말씀은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적 근거가 없는 말은 여러분 순종 안 해도 됩니다. 성경적 근거가 없는데 목사의 동기에서, 목사의 욕심에서 나온 메시지인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고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는 우리 교회가 깨어있어야 되고, 깨어있어야 목사인 저도 성경적으로 바르게 가고 여러분도 성경적인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미가서 전체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면요, 미가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7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7장에는 3편의 설교가 담겨져 있어요. 자, 미가서는 총 7장이다. 3편의 설교가 담겨져 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미가서의 주 내용은 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이걸 말하는 것이 미가서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왕국이 열릴 것이다. 회복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가서 하면요, 심판, 그 다음에 회복,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그러면 미가서를 전체적으로 핵심만 바르게 알고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는 2장 13절까지인데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선언과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심판을 예고하면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 설교는요, 예루살렘 멸망과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고 5장 15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타락했던 통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이 가진 죄를 지적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유다 족속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예언이 미가서에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와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죠. 정의와 사랑과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미가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즉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가 저울을 속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것을 공정한 저울을 가지고 뭡니까? 정당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정의요, 공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직한 삶을 사는 것, 구원받은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사는 것, 당연한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직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의 삶은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러분이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이웃집이 뭐 이상하고, 뭐 친구들이 이상하고, 그런 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라. 두 번째로 이 미가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잘 들으세요. 속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였지만, 택한 그 백성이 죄악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걸 망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 괜찮다. 뭐, 복음이면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원론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삶은, 죄송합니다. 개판이라. 말은, 자, 복음이면 괜찮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지킨다. 그 말에는 이상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삶은 죄악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 끝까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메시지를 들으면 안 돼요. 성경을 보세요. 미가서를 보세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망했습니까? 남유다는 왜 망했습니까?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망했습니까?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한 가지 더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한다 하더라도 빨리 이것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자,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의 죄를 알아야 돼요. 자기의 허물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실수를 알아야 돼요. 자기의 단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다시는 그것을 행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저주가 또 다른 축복이 시작이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또 미가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미가서에서 수준 있게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배만 채운다면 국가의 미래는 어둡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자, 이런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자기 배만 채우는,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백성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당만을 위해서 사람 뒤에 숨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국회의원이 많으면요,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깨가지고요, 그런 국회의원들을 낙선시켜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라였어요. 전라도와 경상도가 나눠주셔서 피 터지게 싸웠죠. 노무현 정권 이후에 진영과 보수가 나눠주셔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요, 안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나라에 교회가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축복하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자원이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 보세요. 될 만한 법들이 아무 것이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요,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이 이해가 안 된다랍니까? 저 나라가 어째 전쟁이 끝나고 저렇게 빨리 일어날 수 있으면 이렇게 IT 강국이 되어서 세계 10위권에 드는 나라가 되었느냐? 이해가 안 된다랍니까? 이해가 안 되기는 왜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그렇지. 근데 이걸 말하면 불신자들은 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나도 웃어요. 내가 보던 니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 정치 지도자들이 바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부패하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가난한 자를 도와라. 병든 세상이지만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그걸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동안 제가 회개했다 그랬죠. 복음, 전도 이거 한다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돕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난한 이웃을 돕고 연약한 지체를 섬기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 제가 늦게 좀 깨달았지만 다행이죠. 자,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로요, 이번에 곳에 가보고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자폐치유 캠프를 20년 넘게 인도했잖아요. 그 20년 넘게 인도하면서 부모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이곳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조심합니다만은, 우리 진짜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더 갔어요. 가니까 좀 시설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장애 우들이라고 해서 꼭 지하실에 살아야 되고, 보리밥 먹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 그 아이들도 먹고, 우리가 누리는 거 그 아이들도 누리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후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공의요, 사랑이요, 겸손이 아니겠는가. 참 미가서의 말씀이 우리 시간표에 딱 맞는 말씀이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미가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죄를 지은 자는 재앙 속에 있지만 그것이 멸망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읽기 방송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죠. 지난 금요일입니까?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 있다. 어떤 경우든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다. 성경적으로 보면. 첫째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목사가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가 뭐랬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겸손해야 되지. 회개하는 것이 겸손인데 교만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미가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표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빨리 하나님께 돌아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지금 빨리 잃었던 것을 회복해야 되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 때가 지금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미가서에 나타난 복음이랬는데요. 5장 2절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하셨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잖아요. 그것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었다? 미가서에 예언되어 있었다. 미가서는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8절에 15절에 보면요, 최후의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서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했다는 이야기예요. 미가서의 핵심 단어는 공의와 인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에게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인자도 함께 베푸심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인자롭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핵심절은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핵심장은 4장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과 평강의 나라가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맺습니다. 미가서가, 이 성경 미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째, 세상에 물들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 교인들 말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보면 말들이 너무 더럽습니다. 참, 어떻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부끄럼 없이 할까? 어떻게 고등교육 받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어떻게 부끄럽게 할까? 행동을 잘 보세요.
부끄러운 줄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어디 가서요, 나이 많다고 소리치지 마세요. 잘못했으면 나이가 많아도 사과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한 곳에서 그걸 봤거든요. 나이 많은 분이 막 큰 소리 치더라고.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르신이 잘못된 것 같아. 근데 자기가 막 큰 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요. 착하기도 하죠. 가만히 있더라고요. 내가 좀 따져볼 건데 참 내보다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 따지더라고요. 이런 불신 친구들 한번 보세요. 불신 친구들. 그들의 삶의 양식 보세요. 엉망입니다.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잘못된 삶의 양식을 배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도 좋은 친구 사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좀 규모 있는 친구, 이런 친구를 만나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양식을 좀 누가 딱 보더라도 좀 이렇게요. 경건하고 좀 겸손하고 또 사랑의 마음도 좀 풍성하고 이런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만 들어요. 이 큰 교회와 작은 교회 목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큰 교회 목사들은요, 오늘 같은 이런 설교 잘 하지 않습니다. 막 성도들에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잘 안 합니다. 그냥 막 성공해야 된다. 축복받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소리만 자꾸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다니기가 너무 좋아. 너무 신나. 왜? 뭐 좋은 말만 해주니까. 우리처럼 한 번씩 뼈 아픈 이야기를 아니잖아요. 안 하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부담 없이 교회 다니도 좋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약간 부담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박윤수 권사님이 성가대에 앉아더라고요. 그래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아마 내 생각에 아마 박기엽 장로님이 계속 이렇게 푸시를 안 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가대 앉으라고 자꾸 이렇게 분명히 세상 말로 꼬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앉았었어요? 그러면 더 좋고요. 그럼 우리가 내가 꼭 성가대 해야 되나, 성가 대원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래만 부를 줄 알면 앉으면 돼. 찬송만 알면 앉으면 돼. 그럼 박윤수 권사님이 성악을 전공했습니까? 찬송가를 제대로 악보를 보고 박자를 꽤 맞추겠습니까? 나도 못하는 걸. 그죠? 그냥 가서 쥐사 손만 잘 보고 길게 빼면 길게 부르고 끊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성가대 따라 하세요. 부르면 된다. 부르면 된다. 이상일 집사님은 악보 볼 줄 아는 줄 아세요? 내가 볼 때는 이상일 집사님 악보 못 봅니다. 그런데 늘 저서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가 지휘하는 박전을 물어보세요. 저 이제 못 불러도 앉아있는 게 힘이 되는지, 못 부르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힘이 되는지 물어보시라니까. 못 불러도 앉아있는 게 힘이 돼요. 어떤 분들은 말이야, 목사님, 우리 이게 권사님 가끔 써요.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서 헌금도 못하고, 앉아만 있어도 목사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누가 헌금하려 했습니까? 없으면 안 하면 되지. 앉아만 있어도 우리 이기영 권사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파나 늘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메시지 안 하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자기가 원하는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선포 안 되면 교회 떠나버려요. 그런 교회들 한국 교회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저는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성경에서 골라서 하는 목사가 아니라니까. 내가 오늘 요거 말해가지고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미가서를 읽었잖아요. 성경 전체를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조금씩 지금 방향 맞추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좀 우리보다 못한 이것도 한번 돌아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은 그거 훈련시키려고 여러분에게 고난을 준 겁니다. 그거 시켜서 그것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딱 준비해 놓고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저는 지금까지 고난이 없었던 것 같습니까? 저도 수없는 고난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있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버리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버리세요. 타락한 삶도 버리세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타락해서 우상 섬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남은 자의 축복을 줄 것을, 평강의 나라를 허락해 줄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남은 자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를 축복하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성경대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미가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사람답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상을 버리고 방탕한 삶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